이런 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끝내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분은 이러한 분이야, 아니면 여러분이 연말이 되어져서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살았구나,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부분까지도 이렇게 살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현대에 그 전에 명예회장이었었지만 어쨌든 보면 이 정주영 회장이 그 창설해 갖고 막 현대가 커졌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에 아주 중요하게 밑거름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근데 그 중에 김윤구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요, 당시에 나중에는 이제 공부를 더 한 거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고등학교만 나왔는데 취직을 한 거예요, 현대에. 근데 대학교 사람들만 한 2,500명 뽑는데 2,700명 정도였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뽑았는데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 이 사람 하나 뽑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밖에 일하려고.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현대에 취직하기 어려운데 고등학교 나왔는데 취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또 다른 교회 장로님이 딸을 이렇게 자기가 중매서려고 그분을 찾아와 갖고 설득해 갖고 결혼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요, 현대에 이렇게 취직했다고 막 다 동네에서 좋아하긴 했는데, 사실은 현대에서 고등학교 사람을 하나 왜 뽑았냐면 밖에 임시직처럼 해갖고 이 정규직으로 뽑긴 했지만 불 뽑으려고, 불을. 그래서 아주머니들 한 20명 25명을 이렇게 배치해 갖고 그 현대에 가보니까요, 무지 커요, 울산에. 거기에 이제 밖에 불을 뽑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을 배치해 갖고 풀을 뽑는데 아주머니들이 신나게 막 같이 풀을 뽑는 거예요. 그 풀 뽑기 어려운 건데 다 이렇게. 어느 날 와이프가 시장을 가느냐고 버스를 타고 집에서 시장까지 가다가 내다보니까 남편이 그렇지 않아도 좀 이상한데 자꾸 저녁 때 들어오면 양복을 입고 나가긴 하는데 들어와서는 코를 골고 자는 거예요. 계속 어렵게 막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처럼. 지나가는데 남편인 사람이 아낙네들 몇 명을 데리고 풀을 뽑고 있는 거예요. 아닐 텐데. 정규직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이. 그리고 다음 날 같은 시간에 갔는데 또 불을 붙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이렇게 나왔으니까 남편을 정규직처럼 뽑아갖고 어느 일시에 일하고 이제 끝내려고 이렇게 뽑았나 보다 그러는데 부인이 그것을 덮어줬어요. 말 안 하고 남편을 잘 섬겼어요. 이 김윤규 씨 이분은 열심히 풀을 뽑는데 막 그냥 노래를 배워갖고 그냥 아주머니들이 풀 잘 뽑더라고 노래도 부르고 막 해갖고요, 풀을 그냥 한 1년 거쳐서 뽑아야 되는 걸 6개월에 다 뽑아버렸어요, 풀을. 이런 사태가 막 벌어지는 거야. 근데 이번 일 자르기가 아까우니까 이 회사에서 평가가 아주 좋더래요. 그래가지고 식당에다가 또 배치해놨네. 식당이 또 막 그냥 노래 부르고 뭐 반경이 바뀌고 이분이 그냥 깨끗하게 쳐놓고, 이 정주영 회장이 어느 날 울산 공장에 왔다가 사내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에게 오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나고 그랬더니 김인규 이분이 들어와 갖고 그냥 분위기도 바꿔놓고 아주 그냥 막 이 사내가 전체가 변했다고, 그냥 회사가 막 기쁨이 있고 그러냐고 데리고 와보라고 그분을. 그래서 소개시켜주고 인사하고 아주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고 서울에 와서 지회사들이 많잖아요, 자회사들이. 그래서 이 브랜치 자회사들 중에 이 전자회사가 하나가 망하고 있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나갖고 그 양반을 불러 올려갖고 거기에 청소하고 이러는 양반을
사장다리로 그냥 막 주변에 만류하는데도 이 붙여갖고요 보내버린 거예요. 그쪽으로. 이 회사가 당시에 영등포 쪽에 있었는데요, 훌쩍 뒤집어 놓더래. 마이너스가 막 떨어지는 회사를 전부 흑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막 이렇게요 10개 정도를 막 다 회생시켜 놓더래. 근데요 이 정몽원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서를 써놨는데, 유서가 A4 용지에 있는데요, 이분이 맨 앞에 그 많은 부분을 차지했더래요. 아들이 보는 이 자기와 비슷한 또래 사람의 그 아버지한테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하다. 이분이 오랫동안 이렇게 이 회사에서 세우는데 쓰임받는 사람인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명예회장, 즉 정주영 회장, 명예회장에게 당신이 누구보다도 진실한 자식이었습니다. 당신이 명예제 회장을 모실 때 옆에서 본 저희는 자식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명예회장님께서 원하는 대로 모든 대북 사업을 강력히 당신이 추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한 아들이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이분을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기술하면서 당신은 정말 친자식보다도 더 성실하고 귀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는 걸 보게 됐어요. 오늘 저희에게도 똑같이 인생의 어느 기점에, 그리고 어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축복하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기고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두기고가 오늘 보면은 이 6장 21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나의 사정. 이 에베소서는 굉장히 대단한 성경책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에 에베소 교회 가장 사도 바울이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교회에 아주 신실하게 이렇게 레코멘데이션 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축복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두기고였다는 거예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아주 교통하는데 브릿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더 강하게 일어나도록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으로 두기고를 이렇게 소개하는 걸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온 나라 교회를 다니면서,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세워가는 아버지 엄마로서, 그리고 한 동네에 온나라 교회 다니는 성도로서 이 샬롯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축복이 되어지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두기고는 사랑을 받은 형제라는 거예요. 첫째는 너무나 아주 귀해요. 오늘 에베소서 6장 21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너희에게 기도 제목, 그리고 모든 이 복음적인 그 생활, 이러한 것들을 다 너희에게 이렇게 알리려고 두기고를 이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을 받은 형제. 여러분은 교인들에게도 사랑받고, 지역에서도 사랑받고, 가정에서도 사랑받고, 교회에서도 사랑받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막 사랑받을 행동을 안 했는데도 사랑받은 형제다. 그리고 막 교회를 세우는데 막 대표적으로 막 내세우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요, 골로새서 4장 7절에 가잖아요. 골로새 교회도 그렇게 세워. 이 사람이 두기고라고 하는 분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한번. 두기고가,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야, 이분을 소개할 때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에베소 교회를 소개할 때도, 에베소 교회를 다시 세울 때에도, 골로새 교회를 세울 때에도, 골로새 교회를 인커러지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위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어요. 소개할 때마다 그는 나에게도 사랑받고 교인들에게도 사랑받고 여러분에게도 사랑받을 것이며 앞으로도 이 사람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소개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학자들이요 두기고가 10년 동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때요 첫 번부터 끝번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사도 바울을 옆에서 도와줬다고 그래요. 어려울 때 사도 바울을 오히려 격려하고 그리고 복음 가운데 필요한 교회들을 세우고 또 가서 세우고 와서 열심히 옥바라지를요 1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도 10년 동안 옥바라지 하는 거 어려울 텐데 당시에 잘못하면 껐득 잘못하면 자기도 잡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일 텐데 끄떡없이 두기고가 옆에서 이렇게 섬겼다고 이렇게 이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부터 두기고는 사랑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다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때때로 불균형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 그리고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를 가서 이렇게 인커리지해서 다시 세워야 되어지는데 그 부분을 불균형이 와갖고 끊어지는 거예요. 자꾸 삶과 그리고 믿음의 생활과 어떤 갭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살다가 보면 그 갭이 툭툭 끊어지는 거예요. 이런 불균형이 찾아올 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게 함정이 그때 생겨요. 그때 함정이. 근데 그 함정을 사도 바울의 함정을 다 메꿔준 게 이게 두기고였었던 거죠. 여러분은 인생 살면서 이렇게 우한 코로나나 아니면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툭 끊어질 때 믿음이 여러분 함정을 다 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거기 들어가고 막 허우적거리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는 빨리 이렇게 기도로 일어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불균형이 왔을 때 무서운 책망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다가 에베소 교회가 불균형이 찾아온 거라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이 부러질 것 같던 그런 상황이 찾아온 거라 에베소 교회는요 열정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막 그냥 사도 바울이 제일 아낄 만한 그런 강력한 영적인 무기를 갖고 있었던 교회예요. 이단이 들어오면 막 교인들이 똘똘 뭉쳐갖고 이단을 싹 쫓아내기도 하고 이단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랬던 아주 강력한 교회였거든요. 그런데요 이 에베소서 교회를 평가할 때 이렇게 보니까 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불균형일 때는 이걸 갖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구나. 그 성경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보잖아요. 이 교회를 나중에 추후에 판단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런 것을 조심해야 돼. 그런 걸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가 이르시되. 이제는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축복을 하기 시작해요. 무슨 축복이 있었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았어요. 얼마나 수고하고 인내를 하는지.
여러분에게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도 수고하고 인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기도 수고하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말들을요, 여러분이 귀가 성령 가운데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잘하는 디서닝, 이러한 분별하는 스피릿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어요. 악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도 다 드러냈어요. 이거 대단한 신앙을 가졌어요. 2장 3절에 보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인내와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축복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를 찾아야 될 게 있다 이거예요. 하나를 붙들고 다시 회복해야지 되는 게 있다. 그게 계시록 2장 4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이거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 사랑,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열정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끝까지 기도를 하고 성령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삶이 하나도 깨지지 않고 여러분 삶에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교회인데 상해버렸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봐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다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두 기구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배가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이 삶에서 떨어져 나가는 부분을 일으켜 세우는 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려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인간의 마음을 가지면요, 섭섭해요. 인간의 마음을 갖잖아요, 시기하게 돼요. 인간의 마음을 가지면 선, 악을 구분해 갖고요, 악쪽으로 빠져나가요. 원래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마음은 세속적인 마음도 아니고 정욕적인 마음도 아니고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 마음이요, 가만히 보니까 그 마음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묵상하는데 그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국에서 대학원 때요, 울릉도로 졸업여행을 갔어요. 울릉도에 가면은요, 지금은 조금 변했는데 침례교회 아니면 다 이단인 줄 알아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다. 왜냐하면 거기는 침례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러 부흥회 인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쪽으로. 그런데 가기 전에 막 울릉도를 가면서 첫 번째 들르는 게 포항제철을 둘러서 가더라고요. 우리가 다 같이.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 졸업여행을 앞두고 각 교회로 이제 다 사역자로 흩어지기 전에 여행을 가는데 거기 가는데 보여주는 게 이제 이 포항제철을 보여주는데요. 포항제철을 쭉 돌아보면서 막 하이포인트에 가장 좋은 게 보는 게 용광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용광로에 그냥 큰 이런 용광로예요. 철판이 저기에서 막 풀려나와갖고 막 들어가는데요. 철판이 들어가자마자 그냥 다 녹아갖고 그냥
막 더러운 막 이 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저쪽에 막 많이 쌓여 있는데 그게 오는 이 통로로 해갖고요. 그게 쭉 와갖고 거기에 들어가면 저쪽에서 나갈 때 보면은 강판철이 그냥 쭉쭉쭉쭉 나가요. 보니까 용광로 같은 거예요. 용광로 같은 마음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더러운 죄가 들어가도 태우고, 할렐루야. 더러운 시기가 들어가도 태우고, 더러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도 태우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나한테 임해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그게 이 찬양입니다. 304장이 하늘은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이렇게 두루마리로 쫙 삼았어요. 이렇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갖고요, 바다를 먹물로 삼았어요. 이렇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았어요.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시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후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마음은요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그 사랑에 들어가면요 보니까 그냥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 바다로 먹물 삼아 갖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쓰고, 글 쓰는 세계 사람들, 태어난 사람들 다 불러갖고 하늘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쓰고, 모든 볼펜, 만년필, 연필, 세상에 나온 것 다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써도 이게 다 기록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온나라 교회 교인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다 써도 여러분이 쓰지 못할 만큼 여러분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써보니까, 두기고에 써보니까요, 너무너무 귀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받으라고, 가정에서도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도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두기고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어요. 일꾼, 종이었어요. 너무너무 귀했어요. 에베소서 6장 21절을 읽어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나의 사정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 전라남도의 고흥 지역인데요, 거기 소록도가 있잖아요. 소록도에 예수 믿는 자매 2명이, 간호원이 오스트리아에서요, 유럽 쪽, 오스트레일리아는 저 호주잖아요. 오스트리아, 유럽에 있는 자매가 2명이요, 예수 믿는 자매가 20대 초반에 1962년에 소록도에 들어온 거예요. 너무너무 열악한 거예요, 소록도가. 그런데 이 두 자매가 들어와 갖고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소록도에 그때 당시에는 약이 변변치 않은 거예요. 거기는 한센병, 문둥병자들이 모여있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버림받고, 그래서 소록도에 모여갖고 이분들이 이 촌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 믿는 자매들이. 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본국에다가 연락해갖고 의료 약을 공급받고 자기가 사는 지원금을 받아갖고 절대로 의지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간호 역할을 해줬어요. 그렇게 42년을 이제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이분들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일꾼들이에요. 이분들이 국내 언론에 알려지자 국내 언론에서 메이저 신문들이 막 인터뷰하자 막 그러는데도 뭐 우리는 당연히 할 일만 할 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름 나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요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막 상을 주고 막 상품을 보내고 그러면 다 그 소록도 분들에게 넘기고 웬만하면 다시 돌려보내고 막 이렇게 하고 무궁훈장도 탔더라고요. 국민훈장도 이분들이 그 배경을 보면. 그런데 두 사람이 42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써붙인 거예요. 써서 놓고 간 거예요. 편지만 써놓고. 이 두 분이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부터 너무나 늙었어 자기네들이. 그래서 도저히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편지를 남겼어요. 우리가 이제는 떠나가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쳐다보면 떠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전에 한 장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이렇게 너무 사랑합니다. 그 편지만 남기고요. 그리고 새벽에 일찍이 오스트리아로 떠난 거예요. 이분들이. 그날 떠난 날 너무너무 막 이 소록되어 있는 분이 교회에 모여갖고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 기자가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행 가방 하나 조그만 거 이렇게 갖고 와갖고요, 갖고 와서 이 자매님들이 그저 일하고 갈 때도 조그만 가방, 여행 가방 하나 갖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이렇게.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이분들에게 얼마나 소중하냐면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 신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일평생 살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온나라 교회를 사랑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다운 일꾼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두기고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장 1절에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할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실한 이 진실한 일꾼, 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건 진짜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실하라고 하는 말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진실하다, 성실하다, 충성스럽다, 이렇게 번역되는 말이거든요. 이 피스토스, 이 두기고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는 늘 진실한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 되고, 가정에서도 진실한 사람 되고, 자녀에게도 진실한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막 생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향해 말할 때는 진실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할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성실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두 자매님처럼 아주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도 충성스러운 거예요. 이렇게요. 아주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도 만약에 김윤규 같은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그 사람은 거기 일을 했거든요. 그 사람은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 교회, 온나라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진실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여러분 일 속에서도 이렇게 진실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고요. 이렇게 그래서 두기고에 대해서 살펴보니까요, 너무너무 귀한 게 나와 있어요. 첫째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사도 바울이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4절 5절 보니까 두기고가 나와요. 두기고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요 두기고가 여기 나오잖아요. 두기고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류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니, 그러니까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두기고가 따라붙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복음 전하는데 진실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웠던 거죠. 두 번째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사도 바울의 모든 사정을 에베소 교회에 가서 기도 제목 가운데 막 위로하고 에베소 교회가 격려해서 에베소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하는데 쓰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오늘 부분에 나타나 있죠. 6장 에베소서 6장 21절과 22절에 보니까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위로하기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 온나라 교회에 온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한번 따라 해봅시다. 나는 교회에 위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나는 이 샬롯에 복음으로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은 거죠. 세 번째 보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였던 디모데를요 회복시키는 걸 보게 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는 내가 급히 니고볼리에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 지내기를 작정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급히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요 이렇게 보내갔고요. 그 상심한 마음, 그리고 쉽지 않았던 그러한 마음도 다 위로하고 또 그를 데리고요 어떻게 가야 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이렇게 디도를요 격려하는 걸 보게 돼요. 디도서에서 목회 서신에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를 이렇게 격려하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인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맡겨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다가 이 에베소서 6장 23절과 24절은 축복하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서 축복하는 걸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우리가 붙들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 중에 하나가 6장 23절에 아버지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보다가요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도 바울과 비슷한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이에요. 사실 보면 구약의 다윗과 신약의 사도 바울은요 비슷한 게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어느 날 이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7년 동안 진짜로 고생했습니다. 그 7년 동안 고생하다가요 통일왕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합했어요. 그래서 전체를 이제 아우르는 왕으로 통일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7년 만에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아주 고생을 하다가요 이스라엘 10족속이요 바로 합하게 돼요. 합하고 난 다음에 통일왕국을 이루려고 하는데 자기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근데 베들레헴에 대해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장군들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통일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잘한 데를 가본다고요. 가보는데 너무 베들레헴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태어나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이리저리 거의 13년 동안을 죽을 똥 살 똥 이렇게 살았던 그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장군들하고 갖고 베들레헴에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렸을 때 이 냇가에서 샘물이 거기 나오는데 그 샘물 운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운물에서 늘 가서 물 먹기도 하고 놀았던 그런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혼잣말로 그래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이 사람들한테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저 물을 나에게 떠다가 거기에 왜 그랬냐면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에 완전히 장악해갖고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금 가뜩이나 어려움 가운데 전열을 정비해야 되는데 블레셋에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완전히 그쪽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로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멀리 쳐다보고 얘기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저 베들레헴에 있는 내가 어렸을 때 자랐던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내 목마름을 죽일 수 있을까? 혼잣말로 했어요. 혼잣말로 이렇게. 그 구절이요 역대상 11장 16절과 17절에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때 다윗이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진영이 갖춰져 있었어요.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홈자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문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누가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데 우리 필요한데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가만히 슈브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내가 정말 목회자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걸 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세속적인 욕심이 꽉 차서 안 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요 이 구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녁 때가 되어졌는데 거기를 세 사람이 장수가 뚫고 들어가 보셔요. 거기를 생명을 걸고 그리고 물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물병이죠. 물병에다가 그걸 떠갖고 왔어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는 나타나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다 문헌을 전체를 뒤져봐도 학자들이 누군지를 모르겠대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요 그 세 사람이 아비야하고 분하예요. 아비새하고 분하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에요. 그게 11장 15절에 있습니다. 역대상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국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서 진쳤는데 그걸 뚫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어려움을 뚫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뚫고 복음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생수를 길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뚫고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이 세 사람이 역대상 1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돌파하고 생명을 걸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기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이렇게 했어요. 그거를 물병으로 들고 왔어요. 말하자면 아니 어쩌자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여러분이 우한 코로나를 뚫고 예배 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으로 뚫고 생수를 길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길어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거 피 아닙니까? 교회는요, 사실 온나라 교회는 여러분의 피를 통해서 거기다가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땀이 피 아닙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어려울 때 여러분이 얼마나 애쓰십니까? 교회 밖에서 안수 집사님 두 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일궈내는 거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우리 위 집사님 또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서 땀을 흘려갖고 그 전에 예배 드릴 때요 별 차이 없이 헌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 여기 있는 분들이 반찬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서로 아껴주고 격려하고 주일날이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돌파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뚫고 들어가 갖고요 결국은 피를, 이거 피 아니에요, 피. 이걸 어떻게 마셔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온나라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끌어갈 때 여러분이 삶이 변함없이 하다가 말다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지막까지 살 때도 그때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지켰다고, 그때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나무를 그냥 다 지금 자르고 있잖아요. 밖에서 애쓰고 포이즌 아이비에도 뭐 걸려도 끄떡없이 그냥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로 어우러가고 서로 이루어가면서요 우리 삶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주일날이면 팔걷어 붙이고 정집사님 부부 또 안수집사님 부부 다, 그리고 우리 위집사님 부부 전체가 다 막 땀을 흘리고 일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귀한지. 우리 예배를 맡은 사람들이 흔들려대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지키고 찬양을 지켜가는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러한 피를 흘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세우시고 여러분의 사업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두기고라는 거예요. 두기고는 세 가지를 잘 이끌어갔는데 사랑받은 형제로, 그리고 두 번째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 번째 변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온전하게 서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재하고 임하도록 인도하셔서 예배를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귀하고 존귀하게 변함없이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밖에 하나님, 또 나무를 자를 때 우리 하나님 신현아 집사님이 애쓰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모든 안전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주일날임에 애쓰는 귀한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지속될지어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귀하게 온나라 교회에 쓰임받는 당신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하야와 아비새와 또 다른 장수와 같은, 그리고 두기고와 같은 사람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언약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저희 모두에게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찬양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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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아멘.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나라 교회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사람들이 주여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 하나님 우한 코로나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로 결단한 저희 모두 위에, 우리 온나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마치겠어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